지난주에 이제 우리 구제에 대한 그 주님의 비유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를 해라. 그래서 이게 비유처럼 들렸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실제로 비유적인 요소가 있고, 또,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주님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라는 그런 예고를 드렸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꼭 있어서 그 부분을 하고 그리고 기도로 연결을 시켜야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미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는 전부 다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과 이 교회라는 말이 이제 뜻이 이렇게 그 부합이 안 되잖아요.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번역을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어차피 교회라는 것도 뭐 의미상으로는 또 이렇게 해설을 해야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니까 차라리 그냥 에클레시아로 그냥 기록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이제 저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냥 기도라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한자어 이걸로 쓰지 말고 그냥 원어를 썼으면 조금 더 이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도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러 산에 간다고 그러면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요. 이 아이덴티티가 어딘지. 그러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암자 절에 가서 산기도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한 그 산에다 불 파놨잖아요. 이렇게 한국에 가면은 그 산불 들어가서 그 기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런저런 종교도 없는데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건지 이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그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에 속한 기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 그러면 일단 뭐 손을 모은다. 이 동작에 있어서요. 이거 언제부터 손을 모은 거죠, 이거? 그리고 기도 그러면 일단 눈을 감는다. 눈 뜨면 막 한 대 맞잖아요. 주일학교 지금도 저 잊어버리지 않는데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하여튼 뭐 이렇게 눈 뜨고 있다고 아주 그냥 저희 반 선생님 어떻게 이 뒤통수를 그냥 때렸는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앞에 한국 교회 보면 이렇게 그냥 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의자만 있지만 한국 교회 보면 이렇게 다 앞에 뭐 책도 놓고 주고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거 갖다 받았다니까요. 여기 뒤에서 때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막 시꺼멓게 되고 막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눈 안 감았다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다음부터 이제 눈 뜬 적 한 번도 없는데 이제 겁나가지고 뒤에서 한 대 또 때릴까봐. 그럼 기도는 또 언제부터 이게 눈 떴냐 이거죠. 눈을 감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 대해서요.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한 단어로 얘기하냐면은 트레디션,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두 손을 모아야 함, 라든지 성경에 기도할 때 눈 뜨면 응답받기 쉽지 않은 이라든지 이런 없잖아요. 이런 거요. 이게 다 유전이란 말이에요. 소위 이 복음서에서 자주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소리는 또 언제부터 냈냐 이거죠, 이거.
중얼중얼 되잖아요. 이거 하여튼 간에 뭐 말을 하시잖아요. 웬만하면. 물론 이제 소위 그 묵상기도 뭐 혹은 뭐 하여튼 예? 그런 이제 마음으로 하는 뭐 그런 뭐 말 안 하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근데 언제부터 또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실 수도 있고요. 오해하실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굉장히 confused, 헷갈릴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어떤 분은 저거 맞아. 그리고 확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몇 장이었죠? 4장 21절인가요? 그 시작은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거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거기 있으면 죽음이야. 라고 그러는데도 알려줘도요,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그게 사람이요.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걸 알려줘도요, 지워줘도요, 그게 명백하게 그걸 클리어리하게 이렇게 보여줘도요, 그냥 율법 아래 그냥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남 얘기 같으시죠? 아유, 그 교회 그 인간들?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벗어나기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눈 뜨고 기도합니다. 손 절대 모으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우리 목사님 정말 이상한 쪽으로 흐른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한다니까요. 그 유전, 그 장로들의 유전,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져요, 우리가요. 뭔 큰일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진리 안으로 들어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 하나만 놓고도 봐서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네? 갔더니 눈 다 떴어요.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막 하네?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회에 많은 사람 나오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좀 건방진 저 목사가 지가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지금 기도를 해?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예를 들어 서론을 이거 쭉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그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저걸 갖다가 지금 비유로 보여주는구나.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지금 이렇게 느끼시죠? 제가 처음부터 오늘 저녁에 딱 오셨는데 여러분께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지금 교회 말아먹지는 거야, 교회? 그리고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설명도 안 하고, 뭐, 정말 영적인 게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런 얘기, 이런 방법도 없이 갔다. 그럼 저희 집에서부터 난리 날걸요? 아주 교만의 근치를 달리는구만, 이제, 당신이. 목사는 뭐 주머니에 손 넣고 기도해도 되는 거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율법이라는 게요. 우리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뭔 진리요? 진리는.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감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진리 안에 있다고. 쥐어줘도 그거 싫어한다니까요. 율법 아래 있는 거로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에 이제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6절에 보면. 그죠? 일단은 장소적으로 좀 이렇게 특정한 퍼티큘러한 플레이스가 지금 나와요. 골방. 문을 닫고 그 다음에 when no one sees.
you praying. 너 기도하는 동안에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요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기도 그 굴 하나씩 한 개 나온 거예요, 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잘 들어주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요, 먼저 좀 알지 못하면 이거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골방 비유가 뭔지, 또 문을 닫는다는 비유가 뭔지 도대체 모르잖아요. 아셔요? 모르잖아요. 은밀한 중에라는 게 그 은밀한 말고 뭐 또 아시는 거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주님께서 첫 강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이. 저는 산상수훈은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마태복음 5장 이제 시작되자마자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닫혀 있었던 걸 갖다가 여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고 시작하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서 주님으로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그분으로서 하신 first lecture였단 말이에요. 첫 강의. 이 첫 강의에서 처음으로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좀 알고, 그리고 연결해서 다음 주에 그 마태복음 6장 6절까지 한번 우리가 연결시키도록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전개하시는 거냐 하면, 사랑이 뭐냐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율법 전체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첫 계명부터 5계명까지 부모 공경하라는 게 뭔지 그걸 알려주셨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거기부터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살인하지 마 니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 그 다음에 개혁 개정 성경에는 헛맹세라 그랬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거짓 증거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 증거 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시는 그 결론이 사랑으로 이제 끝을 맺으시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 하나로 깨달아서 나를 포함해서 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계속 그 사랑을 이렇게 흘려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진리가 그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냐 자꾸 이제 궁금하시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율법 전체를 10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주님께서 2계명으로 나눠주셨고, 그것을 다시 3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1계명으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성시키시면서 이거 하나가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하나로 그렇게 귀결 지으시는 거,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가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으로 깨달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거, 이게 이제 아가페 세이스, 사랑하라, 그 사랑을 넘겨주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넘겨주라. 그러니까 다른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넘겨주라라는 게 주님의 진리에 대한 함축적인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서 살인이 뭔지, 간음이 뭔지, 거짓 맹세, 거짓 증언이 뭔지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제가 생각하기는, 기도하기는 예수님의 첫 강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강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다른 것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살인, 간음, 거짓 증언, 이 3가지에 대한 설명이 율법 전체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마, 이게 도륙하지 마, 이게 사람 죽이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짐승들 죽이지 마, 그 제사 드리지 마, 희생제사 반복해서 드리지 마, 그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계속 잡고 있었던 거죠. 그 살인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간음하지 마, 음욕 품지 마 그랬죠. 근데 그거는 진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남편을 삼지 않고 율법을 그 명령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남편인 양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남편으로 삼아 그 행위의 자식, 행위의 열매 더 이상 맺지 마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잘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맞다고 살인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간음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간음이 아니고 저거는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간음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걸 거짓 증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라 진리를 다른 것으로 넘겨주는 게 거짓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마 그랬는데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살인해 너도 살인해야 돼 계속 희생제사 드려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게 그게 거짓 증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로 그걸 갖다 바꾸면 너 주일날 예배 빠지면 너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둬.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 증언이에요. 그게 허위사실 유포. 그 false swear. 영어 단어로 하면요. false swear. 그 perjury circulation. 허위사실 유포. 그래서 거짓 맹세 하지 마라 그럴 때 거짓 맹세가 에피오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에피오르케오. 에피는 뭐뭐 넘어서라는 거고요. 오르케오는 선을 지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켜야 될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서 자기가 그 진리 너머에 있는 게 진리라고 그렇게 남에게 넘겨주는 거. 그게 거짓 증언이에요. 뭐 목사님이 거짓말하네. 물론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말. 하여튼 그런 거짓말을 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증언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증언 하지 마. 그게 성령 회방이야. 그거예요, 여러분. 뭐 성령 회방이 목사님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뭐 성도들이 반대했다. 그거를 가끔 어떤 목사들은 주의 종에 하는 일을 성도들이, 교인들이 방해했다 그래서 그걸 성령 회방이라고 막 이렇게 그 협박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 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밖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 왜 그거밖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분이 그 진리로 오셨으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오신 모노게네스, 스테레오, 그 모노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요새는 모노가 없으니까 모노가 뭔지 모르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기억나시죠, 일사님? 옛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조그만한 그 전축 같은 거 사면 모노이고 스테레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레오 돌리면은 소리가 막 이렇게 막 쫙 나오고 모노로 이렇게 딱 하면은 소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단조롭죠? 심플하고. 그 모노. 한 가지. 그 하나만 가지고 오셨는데 그 하나를 가진 자. 그 진리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가 모노게네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진리 하나 가지라고 그거 하시는 건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게 거짓 증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 하면 내가 이제 제대로 다 설명해 줬지. 살인이 뭔지, 간음이 뭔지, 거짓 증언이 뭔지 이거 다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 알았으면 제대로 넘겨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거 못 알아먹어요.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 그러니까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짜 속마음,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지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지키는 자라야 다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그 지켜는 to do가 아니라 to keep in our heart이에요. 오케이? 우리 마음으로 가져. 우리 마음이 그걸 가지면 누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 로마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심,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 말, 영은 곧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예? 요한복음 6장에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내 말이 영이요 뭐예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다 말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 그 영들 있잖아요. 막 귀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게 뭔가 막 그러시는데 그 영은 다 말이에요. 진리. 그렇게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이거 다 읽어 또 간신히 읽었는데 또 다시 읽으래네. 그 말이라고요. 그 말. 그 깨끗한 말. 더럽혀지지 않은 그 악한 영의 그 마귀의 말이 아닌 그 진리의 말. 그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러는 거고, 그 양자의 영, 그 홀리 스피릿이 들어와 버린 거를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이 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했던 거 생각 안 나세요? 샤마임. 샤마임이 되는 거죠, 이 안에. 그래서 그 배에서 뭐가 넘쳐나요? 그 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진리가 터져 나올 거야. 뭐 여기서 뭐 물 나올래나? 이거 뭐 배가 여기서 빵빵한데 이게 생수가 찼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이 네 속에서부터 이제 막 넘쳐날 거야. 그 깨끗한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죠. 어디가? 육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처소가 우리 안에 이제 존재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데리고 간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뭘로? 다른 나로. 보혜사로, 다른 보혜사로 온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집사님? 다른 보혜사. 예. 다른 나로 올 거야.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너희 안으로 못 들어가. 왜?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은 또 하나님께서 지우실 거고, 보이는 것들을 다 지우신다니까, 하나님이요. 보이는 성전도, 눈에 보이는 그 성전도 다 지워버리시잖아요. 막 몇 번 지워도 다 지워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성전을 보내셨지만 그 성전도 눈에 보이니까 그걸 지워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으로 어떻게 하셔요? 우리 안에 그 성전을 만들어버리시잖아요.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 버리신 그 상태, 하늘.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히브리어로 아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비가 되어서 진리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내가 아비가 되어지면 그 아비가 되어진 자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오면요. 아들이 나오는 거죠, 또. 근데 그 아들은 아들이 되는 동시에 또 아버지의 집이 되니까 바로 또 아버지가 되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나 아니면 너의 이야기예요. 다. 나는 주어는 누구예요? 말씀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너는 그 말씀 밖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너를, 유를 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곳은 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밖에 없으면 거기에서 나라는 게 존재할까요? 또 존재하지 않아요. 왜? 너가 있는 상태에서만 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진정한 공동체예요. 나라는 것이 완전히 삭제가 되어지는 그 땅, 그 모임, 그 공동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걸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러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그때 그 진리가 이제 내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 왜요?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죽으러 가는 거니까.
나를 죽이는 거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말 안 듣는 남편, 속썩이는 애들, 십자가야. 이런 오해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네, 그거 십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갔다가 그렇게 그 좋은 거를 그렇게 말 안 듣는 그런 인간들한테 적용하지 마시라고요. 네, 우리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는 거니까. 먼저 그 44절 이야기하기 전에 43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서 이걸 들은 거예요? 그 전에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 들은 거야. 니네 그렇게 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의 두 마음, 그러니까 선악과를 아담이 깨물어 먹은 상태에서부터 모든 생산되는 모든 생명들은 다 그거 입에 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냥. 딱 나오는 순간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러니까 뭐 노자인가요, 장자인가요? 뭐 사람이 뭐 성선설, 성악설 뭐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하다? 저거 봐. 애들 안 가르쳐줘도 막 저렇게 못된 짓 하잖아. 나면서부터 막 애들 막 그냥 막, 힘들게 하잖아요. 또 어쩌네 또 착한 애 보면 저것 봐. 성선설 맞아. 날 때부터 착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왜? 인간은 날 때부터 두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선함, 그 악함, 그걸 동시에 가지고서 날 때부터 그 선함과 그 악함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두 마음으로 이런 구절들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웃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원수를 생각해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확 사랑해버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야 이제 얘기가 끝나니까.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그럭저럭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 왼수가 문제죠. 이 원수가. 이웃은요. 플래시온이에요. 제가 써놔놓고 있는데 플래시온이라는 뜻인데요. 이 플래시온이라는 그 뜻 자체의 원어적인 의미가 near예요. near. very near. the nearest. 가장 가까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웃이라고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인데요. 그 다음에 원수는 에크드로스인데요. 뒤에 제가 끝났나 모르겠네요. 원수, 에크드로스인데 이 원수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나한테 해가 되는 거, 나한테 harmful한 거, harmful한 거,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최악의 그거. 어제인가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뭐 그런 사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2004년도인가 이 여자아이를 키드냅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렇게 고립된 데다가 아이솔레이트된 그 장소에다가 이렇게 막 가둬놓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막 살아왔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집으로요. 사람의 도움으로. 그러면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아이를 그렇게 한 그 인간들, 카스트로인가 뭐 하여튼 그 형제들인데 그 사람들이 뭘로 여겨지겠어요? 예, 최악의 그것으로 느껴지겠죠.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만약에 내 자신이 만약에 내 딸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칼 한 자루 있다. 이게 녹화되고 있으니까 뭐 그 다음 말을 못하겠지만 이게 내가 겪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게 느껴지시지 않죠? 정말 이 갈립니다, 진짜.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끼리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아이 참 용서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겠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게 그게 에크드로스예요. 그 최악, the worst thing 그거.
그러니까 원수는 쉽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원수 사랑.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수 사랑을 속으로는 도저히 아닌데 겉으로라도 그냥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 원수, 그런 비슷한 인간이 우리 교회 해피는 왔다. 그러면 내가 나갈까? 아니면 저 인간을 이게 고민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지옥이죠, 그냥 그 상태가. 그죠? 이런 인간을 뭐라 그래요? 속은 여전히 더러우면서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 꽤나 점잖은 척, 사랑하는 척,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이런 내 모습을 보시고, 야, 너 그렇게 어려운데 저런 인간을 보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억지로 막 내가 참아내죠, 그냥 그거를. 예?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영어로? 영어 단어로? 히포크릿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 가면 쓴 사람. 그러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어휴, 이러는데 겉으로는 오셨어요. 이러는 거. 이게 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 어떡하니? 그죠? 우아이 그러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걸 속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겉으로 하는 그런 사랑, 그런 용서를. 그러면 이걸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이걸까요? 그러면 안 되더라도 억지로 네가 한번 힘을 써서라도 하여튼 막 그냥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의지적으로라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영광받고 너 천국으로 내가 해줄게. 이게 이 십자가에 도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원수 같은 인간도 사랑하지 않으면 니네 천국 없어. 그거로 생각하셔요? 천국을? 그게 다 율법주의예요. 그게 두 마음을 가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분 나빠하시고 이렇게 해야 좋아하시니까 나는 이 편을 택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뭔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에 비유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1차적으로 그 선한 이웃에게 필요했었던,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그 이웃에게 필요했었던 그 자비, 엘레오스라 그랬죠, 그죠? 엘레오스. 그 죽어가는, 사실은 죽은 목숨이죠, 아예. 그거를 살릴 수 있는 생명, 그 능력이 엘레호스였잖아요. 그 엘레호스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성경에 헤세드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이잖아요. 그게 아가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자. 그래서 반이 되어져서, 그렇게 버림받은 그런 상태. 그래서 넌 죽은 자야. 라고밖에 그렇게 선고를 받을 수 없는 그자. 그런 상태에 그 죽어가는 생명, 그것이 바로 나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서게 되면. 그러면 그 엘레오스가 제일 필요한 그 이웃이 누구겠냐고요? 예? 그 엘레오스가 제일 필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예. 가장 가까운, 예? The nearest, 가장 가까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바로 나죠.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이 필요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냐고 만약에 우리가 묻는다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접하자마자 그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가장 처음 만나는 가장 니어리스트한 네이버, 가장 먼저 그 진리의 그 생명되는 온전한 것, 그 아가페, 그
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제일 먼저 필요한 사람은 바로 강도 만나서 거반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람? 거반 죽은 자. 이윤경 목사님이 그 글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는데 읽어보신 분은 미리 좀 예습을 하신 셈이 되는데 그 반 죽은 거 그게 헤미다네스거든요. 헤미수 하면은 하프고요. 헤미수면 하프고 그 다음에 드네스코 하면 죽었다거든요. 근데 이게 반 죽었다는 게 아니라 be half 반이 되어 be died 죽었다. 이게 죽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그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게 다 하나. 그게 에이스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카드 할 때 그걸 에이스라 그러나요? 이거 야 나 에이스 들었어 이거 할 때 그 에이스가 거기서 나온 거야. 하나. 이런 것도 가르쳐드리고 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에이스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게 다 하나. 다 이렇게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가 된 거, 에이스가 된 거, 반이 되면은 죽은 거, 하나가 되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온전한 거. 그러면 그걸 또 다시 뭐라 그래요? 예수의 장성한, 그러니까 분량이 장성한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상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그 플래시온, 가장 가까운 그 이웃은 먼저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랑해. 그걸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열심, 내 수고, 내 노력, 내 행위의 열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지라고 착각했었던 그 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벗어나셨나요, 그거요? 바로 그 나가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의 내가 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 행위로 율법 지킴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실 거야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라는 그런 게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볼 때 그 나를 보면 그 나가 그 전에 나가 뭐로 보이겠냐고요. 예? 원수로 보이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구원 받을 거라고 다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다가 바치고 갔다가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또 해코지 당할까봐 성령께서 나를 인도 안 하실까봐 겁이 나가지고 막 제자 훈련 받고 또 어디 모이라는데 또 시간 늦게 가면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리더나 누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러면 그거를 누구의 말로 막 야단으로 맞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야단으로 막 맞으면서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다음부터는 꼭 지켜서 리더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래서 목사님도 기뻐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기뻐하시면 누구도 또 덩달아 기뻐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교회가 자꾸 그쪽으로 몰아간다고요. 이 왜곡된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진리로 받는 사람들은 또 그 왜곡된 진리가 다인 줄 알고 넙죽넙죽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이쪽에 있는 인간들은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 새끼인지도 모르면서 그 자식 되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런 교회 하면 안 돼요. 우린요. 차라리 흩어져가지고 차라리 그냥 되는 대로 사시는 게 나아요. 정말 하려면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셨다면 마음 다해서 정말 갈급하지 않으세요? 그냥 진리가 있는 곳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리라도 더 들려주려고. 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혹시나 진리의 말 한마디라도 내가 들어야 할 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을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한번 혹시나 우리 카페에 혹시 진리에만 하나 흘려주지 않았을까. 조회수도 썰렁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게 눈에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그게요. 그 믿음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그 냉랭한 마음,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진리가 한 번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 진리를 자꾸 내 안에 들려주고 싶다니까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또 어떤 진리가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흘려주실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듣고 싶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찾게 되잖아요. 어디 진리의 말씀이 없는가 그러면서요. 잘못 받으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진리 밖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게, 내 열심으로 하는 게 그냥 아주 잘하고 기특하고 보람되고 그런 걸로 알았잖아요. 근데 진리를 접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로는 다시는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게 나쁘다는 걸 알았죠. 그랬던 나가 얼마만큼 나쁘게 보이겠어요? 그랬던 내가 얼마만큼 나쁘게 보이겠냐고요. 그거는 지금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좋은지,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이게 얼마나 최고의 것인지를 아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은혜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복음 안에서 다시 풀면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뭐예요? 뭐죠 또 하나? 깊이, 넓이, 높이. 또 뭐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나냐? 우리의 지우개가 들어있어가지고. 네 가지잖아요, 그죠? 그거를 느끼는 만큼 그 기품을, 그 은혜에 대해서 가슴 절절히 느끼는 만큼 그 이전의 내 모습이 그만큼 나빠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거예요? 아가페, 최고의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거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인데, 그 중에 뭐는? 최고는 사랑이니라.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해. 근데 내가 주는 그 사랑받아. 그 진리 안에 주는 거 한 가지, 그것만 받으면 다, 믿음도 다 해결되고 소망도 다 해결되는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엘레오스가 최고의 것인데, 아가페가 최고의 것인데, 그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그것은 뭐가 되겠어요? 최악의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원수예요. 그게 원수로 여겨지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걸 최고의 것, 그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좋은 거 줄게 했을 때 그게 최고의 것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고면 자동적으로 그 전에 이 밖에 있었던 그 모든 나의 그 모습들은 최악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크드로스, 해가 되는 그거, 최악의 그거,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요. 이거 내 말이라고, 명령이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 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냥 그거를 행위로 드러내야 할 명령으로 받아서 그것을 행위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아비가 거짓의 아비였고, 그러니 너희도 거짓의 자녀가 된 것이고, 너희가 낳고 있는 모든 행위와 너희 다음 세대들도 역시 거짓의 세대야 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나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나에게서 물려받는 그 믿음을 전수받은 그 후손들도 다 마귀의 자식을 계속 우리가 생산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도 열심을 부렸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거라면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았다. 근데 그걸 뭔 줄 알고, 그게 그렇게 지키는 게 길인 줄 알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생명인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지켰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살인이고 간음이고 그게 거짓 증언이었고 그게 다 배설물이었다.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를 안 나에게서도 원수는 진리를 알기 전에 나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원수는. 그러니까 원수를 밖에서 찾으시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말씀은 전부 나와 관련이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딱 받으실 때에 내 밖에 있는 뭔가가 딱 떠오르신다면 그건 지금 말씀을 잘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오해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전에 나, 진리를 그 평탄한 것을 꼬불꼬불하게 왜곡시켰던 나. 그러니까 이게 원수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원수인 동시에 그게 내 원수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주신 누구의 원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못 알아들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분의 원수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에크드로스, 원수, 대적자,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딴지를 거는 인간, 실족시키는 자, 누구예요? 구약에? 발 잡는 자,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발목을 잡아서 내 스스로가 실족하는 그 실족이 뭐 교회 좀 떠나고 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왜곡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교회 안 다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이 대적자, 이 야곱, 이놈은 어떤 상태였어요? 그냥 놔두면? 아까? 거반 죽은 상태였죠. 그냥 놔두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에이스, 하나가 안 되고 절반, 그 헤미수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우리 각자 이야기를 주님께서 계속 하시고 있는 것인데 이 에클레시아들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불러내릴 자, 불러낸 자,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 남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죽어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누가 이걸 살렸느냐,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은 자 누가 살렸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라 그랬잖아요. 대답했잖아요. 맞다. 너 가서 그렇게 해봐. 그 자비 베푼 자 먼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 얻는 진짜 사랑이 뭐예요? 라고 율법사가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정리하면 원수는 미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쁜 사람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원수는 미운 사람이에요? 이쁜 사람이에요? 예? 참 어렵죠, 이게요. 원수는 미워해야 돼요. 그 원수를 반드시 미워해야 된다니까요. 그 원수를 최악의 것으로 미워하지 않으면 최고의 것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대강 넘어가요. 그건 메타노에오가 아니에요. 네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자. 그 회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그 하늘나라도 없다니까요.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원수는 미운 거예요. 분명히 미워해야 됩니다. 먼저. 근데 이때도 또 잘난 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또 원수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또 원수 사랑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원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 원수에 대한 그 분명한 자기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원수니까 그냥 사랑해주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근데 이제는 진리 안에 내가 거하고 보니까 그 이전의 나가 뭐라고요? 에크드로스, 원수, 최악의 것, 이가 갈리는 존재.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요,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계속 풀어낼 때요. 그냥 또 겉돌아요, 그냥 또 너는 말하고, 그냥 나는 또 앉아있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이거 한번 써놓으시든지 하여튼 뭐 어떻게 손바닥에다 그냥 새겨버리시든지. 이거 안 잊어버리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원수였다는 거, 그게 최악의 것이었다는 걸 여러분 정말 이걸 잊지 못하시면 에클레시아가 없다니까요. 그걸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원수된 상태에서 불러내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뭐 딴 데서 우리를 갖다가 불러내셨나 그러시는데 그 안에서 또 나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나란 말이에요. 불러내시는 그 자리가. 그 원수가 내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나가 된 거죠.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버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나. 그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힘드세요, 말씀 듣기가? 그럼 그냥 빨리 끝낼게요, 그러면. 최고의 나가 된 자들의 최악의 나. 그거는 최고의 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었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밟지 않으면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 원수.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요. 원수를 언제나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에크드로스는 만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에크드로스라는 걸 갖다가 아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에크드로스를 그 죽음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서에서 완전 너 죽었어. 여지가 없는 거야. 도와줄 줄 알아? 하나님이 아주 버렸다니까 진짜.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 죽여버린다니까. 끝난 거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죽여놓고 살리시고 뭐 하여튼 뭐 어떻게 뭐 다 방법이 있어. 뭐 내쫓기라 나가라 그러면은 뭐 진짜 나가라 그러려고? 또 나가라 그런 다음에 들어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말씀 안에 있으시더만 하나님은 끝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이제 너희들 같은 존재들하고는 더 이상 말 한마디 속 싫다는 게 예레미야 애가서로 읽던 말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하시려면 이게 끝나야 새 창조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없는 것에서 창조를 다시 하시냐고. 그건 창조가 아니죠. 그건 그냥 개선이죠, 그냥. 그건 그냥 리노베이션이죠,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 원수 맞아요, 하나님.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싫어지지 않으면은요, 에클레시아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에크드로스를 만날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정말 겨자씨만큼이라도 그 원수 맞네요, 주님. 아멘이네요. 그런 마음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러면 이게 지금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그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칠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하라 그러셔요? 기도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존재들한테 기도를 하라 그러시면 그럼 쉽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아니, 나한테도 원수요. 하나님 앞에도 원수인데 그 원수가 아니 그냥 뭐 죄인 정도 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원수가 무슨 입을 열어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 기도할 거리가 있고 내가 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말씀을 붙잡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뭐 안 들어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건 없다니까요 도대체 말씀에서. 그거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요.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원수 되어야 돼요. 최고의 원수. 그냥 말로만 그냥 내가 최고의 원수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여러분 온 영혼을 다해서 정말 미워 싫어질 정도로 그 뭔가 내가 내 행동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어떤 열매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그런 삶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는 이상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화목되어지는 그 놀라우신 이 능력은 우리가 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오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